2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배워가고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또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문맥 속에서 안식일의 문제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종교적 의식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또 3장 첫 번째 이어지는 또 다른 안식일 논쟁도 결국 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종교적 주제를 종교적인 의식적인 이러한 제도 문제를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서 이 두 종교의식적 제도를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 있고, 그러면 이러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금식 제도와 안식일 제도의 의미들을 교정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금식과 안식일 제도를 완성하시고 또 성취하셔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올바른 또 의식적인 또 이런 종교 제도의 본질과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이 문장에 담겨있는 이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주제요 또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핏 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주석가들의 그러한 글들을 도움을 받아도 여러 방향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비유가 금식과 안식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 의미인가를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부분들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새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 이 비유가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해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따라오는 결론이 옛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구약 폐기주의에 잘못하면 빠지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주의와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됐든 구약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금식과 안식일의 문제를 지나치게 옛것으로 몰아붙이면서 결국 옛것은 나쁜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새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래버리게 되면 결국 금식일과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다 깨져버리고 붕괴되어져 버리고 결국 구약은 나쁜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지나친 결론에 함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새 것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옛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를 1차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포도주와 옷감의 비유에서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비유가 새 것이 좋은 것이고 옛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본문을 너무 쉽게 그냥 신속하게 확 읽다 보면 새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와닿고 또 한국의 부흥사들이 너무 많이 이 부분을 남용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그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장로교적인 이 중요한 마가복음의 의미가 잘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또 새겨들어 오지도 않고 그만큼 한 번 잘못 들었던 그 개념과 이미지라는 게 그렇게 막강한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분명하게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두 번째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랬을 때 예수님은 결코 새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비유가 지금 새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향한 비유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었다라면 이 비유를 두 번씩이나 소개하면서 옛날 옷보다는 새로 산 옷이 훨씬 더 값나고 좋다. 옛날 옷은 다 헤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날 옷을 입으면서 가지고 있다가 새 옷을 입으면서 옛날 옷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유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헐어진 옛날 옷보다는 새 옷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새 옷이 더 값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야 기존에 새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 뭔가를 금식제도와 안식일제도의 이 종교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비유란 좀 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더 어렵습니다. 두 번의 비유가 더 헷갈리고 도대체 이 비유가 뭘 뜻하는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 비유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낡은 옷이 있고 새 헝겊 조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헝겊 조각을 옛날 그 옷에다가 찢어진 부분을 기우기 위해서 덧대는데 옷감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새 것을 옛 것에다가 기우게 되면 탄력성 때문에 새 것이 잡아당겨서 옛 것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은 새 옷감에 수정을 하고 고치는 데 써야 되는 거고 옛날 옷을 고치려고 한다면 옛날 옷감을 맞춰서 그 옷감이 서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자, 이해 못했느냐?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잘 들어라 이러면서 자, 포도주가 있는데 옛날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느 포도주가 더 좋은 겁니다. 10년 된 포도주만 해도 값이 비쌉니다. 한 30년만 돼도요 고가에 일반 사람들은 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취할 수 있는 100년 된 포도주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약으로 취급할 정도로 상식적 수준에서는 묵은 포도주가 좋은 겁니다. 새 포도주는 포도맛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의 발효의 그 왕성함 때문에 옛날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놓게 되면 부대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좋다 이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죽 부대, 탄력성이 좋은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줘야만이 그 새 포도주를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둔화된 그리고 또 포도의 발효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그러한 서로가 잘 맞는 옛 포도주와 옛 부대에 맞춰서 그렇게 담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새 포도주가 좋다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옛 포도 부대에다가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옛날 건 옛날 부대에다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가 잘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둘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망가진다는 걸 잘못 취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입관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세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 비유가 끝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를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비유가 따라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양쪽 것들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쓰임새에 맞는 그 내용물을 잘 담을 수 있는 외적인 그러한 그릇들을 준비해서 새 것과 옛 것 모두가 다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내용물과 외적인 형식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금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 이제 새로운 질서와 역사 속에는 금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금식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본질을 지키는 방식을 따라 금식이 필요할 때는 제자들도 얼마든지 금식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옛 제도 속에서도 분명히 금식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수님이 펼쳐내는 복음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금식이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새 시대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금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훅 읽어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안식일 제도를 또다시 한 번 더 이해 못했느냐?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러면서 안식일을 너희들이 망가뜨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분명히 안식일에 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에는 안식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고 제자들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왜?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제도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외형만 바뀌는 것이지 진정한 구원을 통한 죄사함을 통한 안식과 평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과의 안식, 죄인이 바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구원을 얻으며 안식하는 바로 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개념은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그 날짜를 변경시켜 준 겁니다. 주중의 마지막 날이 주중의 첫 주간으로 시간만 바뀐 거지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질서 속에서 안식일을 깨트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주일로 바꿔서 지킬 뿐이에요. 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종교 제도 의식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 포도주에는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포도주 비유가 뭘 말하는 것인지 세계 좋다 이게 아니라 새 것과 옛 것 모두가 다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결국 그 옛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본질과 의미는 결국 새 것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완성되어지고 충만하게 완성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새 것과 옛 것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제도들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계시로서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옛 것은 옛 것대로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고 또 새 것은 새 것대로의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옛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망가뜨려 놓았던 잘못된 금식, 또 잘못된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묵은 것은 나쁜 것처럼 그렇게 일단 비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장로교회 또 훌륭한 신약 목사님의 주석들에도 보게 되면 묵은 것은 유대주의의 그런 잘못된 종교적 남용과 의식을 남용시킨 유대주의의 그 변형시킨 그러한 종교 의식들이었다. 1차적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소중한 구약의 이러한 의식과 제도를 변형시키고 남용시켰던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악한 행동과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종교 제도가 이러한 교회의 의식과 제도가 변형되고 남용이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은 인류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결국 교회를 붕괴시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참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결국 외적인 종교 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그런 외식에 빠져서 메시아를 버리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질 정도로 결국 그 묵은 방식으로의 그러한 옛 방식으로의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구약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인 묵은 것에 대한 것은 유대주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옛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1차적 의미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좀 더 끌어내시면서 2차적인 옛것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주의자들이 잘못 망가뜨려 놨지만 이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유대주의자들이 남용하고 망가뜨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남용된 것이 나쁜 것이지 그 본질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금식과 신약의 이러한 안식일 제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바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구요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차적인 그 옛것의 의미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옛것도 중요하고 새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것입니다. 겉으로 1차적으로 책망하는 그 대상에 있어서는 유대주의자들이요 의식을 남용시켰던 그러한 금식 제도를 변형시켰던 그러한 묵은 잘못된 오해들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옛것을 나쁜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이 책망하고자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남용시켰던 옛것에 대한 개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러한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장차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초요 첫 출발로서 구약의 이 금식 제도와 안식일 제도와 이런 많은 종교적 제도와 의식들은 아주 소중한 쓰임새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교 제도와 관련된 이 교회 제도와 관련된 이 금식과 안식일의 이 두 번에 걸친 이 설명은 앞서 세리를 불렀던 그 장면 속에서 한 번은 죄인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남용했던 그 죄인에 대한 대상을 잘못 접근했던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겁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죄인의 개념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 나하고 정치적 입장과 성향이 다르다라고 해서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죄인에 대한 엄청난 많은 오해들이 발생이 될 때 또 이런 잘못된 외형적 종교의식의 교회적 의식에 빠져서 마치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교회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어리석은 이 죄인에 대한 오해와 남용을 다시 한번 책망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죄인이 무엇인가? 죄를 알아야 되고 죄인을 알아야 되고 그러게 하여 반드시 그 죄와 죄인을 용서하시고 수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복음의 요약을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병자에 대한 치료들을 진행해 가면서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그 죄 속에 빠졌을 때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죄를 집어삼키면서 권세 노릇을 하는 악마와 사탄의 또 그런 많은 그 죄악된 권세들의 그런 속박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섭게 그렇게 지배되고 있는지, 그 죄의 실체들을 여러 형태들을 통해서 지금 끄집어가지고 또 설명하시고 또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인이 그러면 누구냐라고 이제 한 번 더 추적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죄사함에 대한 권세가 계속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 죄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내 주시려고, 정리해 주시려고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죄인이란 잘못된 종교의식의 그러한 개념 속에서, 교회의식 속에서 그렇게 찾아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죄인의 개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 명령을 어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가 짊어진 바로 원죄라고 하는 그 죄의 전가를 통해서, 죄의 전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정죄를 짊어진 바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요, 바로 그 죄인들은 이제 구원의 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안식일 논쟁은 앞서 포도주와 관련된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되어지고, 또 이제 새로운 또 더 추가된 그런 의미는 바로 죄인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 계속 밝혀내고, 누가 죄인인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가시면서, 그 죄인은 반드시 안식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금식과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종교 제도에 대한, 교회의 의식 제도에 대한 개념인데, 그 많은 교회 의식 제도 중에 특별히 안식일 제도를 끄집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그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법적 구조와 흐름들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또 연결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추적해가다가, 죄인에 대해서 강조해가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안식이 탁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의식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안식일에 잘못된, 남용된 금식제도처럼 안식일 제도의 이러한 남용된 의미들을 교정해주면서 옛것과 새것의 의미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바로 그 옛것을 완성하시고 그 옛것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새것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또 자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를 밝혀내 주시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그 죄인들에게 주어질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까지도 또 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쭉 죄인에 대한 개념이 왔습니다. 이제 갑자기 안식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주제가 전환을 하면서 3장 초두에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2번에 걸쳐서 안식이라는 이 중요한 의미를 거듭 강조하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 3장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사건과 문제를 이런 본문의 흐름 속에서 새포도주와 새부대라라고 하는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서 던져졌던 바로 죄인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표현하시고, 또 이러한 잘못된 교회 의식을 교정해 주시면서 구약 의식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한 번은 금식이라는 걸 통하여 인간의 죄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깊은 자기 죄를 탄식하고 또 괴로워하며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그 속죄에 대한 이러한 아픔과 또 고민 속에서 구약의 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식을 끊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뭔가 생사의 승부를 걸어야 했던 이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인간이 생사를 걸어야 할 정도로 금식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에 뭔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돈이에요? 질병이에요? 자식 문제?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그런 금식 문제는 바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굶어가면서까지도 그 훈련을 필요로 하면서 죄가 무엇이고 죄의 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들을 금식 제도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잔치와 금식이 맞물려 있고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교회 의식이 또 다른 하나는 주제가 달라붙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는 죽음과 고통과 아픔으로서의 그 죄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금식이라고 하는 제도를 구약에 세워두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는 또 뭐가 소개돼요? 그 죄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안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잘 짝을 이루면서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서 첫 번째는 앞 몸맥의 흐름에 따라 옛 것과 새 것의 그 차이를 두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지는 그러한 교회 의식의 이러한 그 쓰임새와 의미가 무엇인지들을 잘 이해해 가시고 또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안식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 제도의 궁극적인 그런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둘 다가 이제 우리 안에 또 중요한 또 목표로 방향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을 먼저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를 지나실 때 그 제자들이 귀를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 삼았고 오늘에서는 아주 그 거만한 표현 하나가 따라붙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우리 번역에도 참 잘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본문에 보게 되면 보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심심치 않게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좀 많이 빠져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 절반 정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잘 담겨졌습니다. 보라 이런 거하고 조금 또 느낌이 다르죠. 잘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보라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는 좀 건방진 그런 보시오, 여봐라 이렇게 우리 옛 표현으로 이렇게 하자라면 보시오. 어떻게 감히 안식일에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이 올바른 선생이라면, 당신이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쳤다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감히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고 오고 있는 이런 안식일의 중요한 그런 규칙과 규범들을 이렇게 막 망가뜨리면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것이요, 이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주 건방지고 아주 거친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세리 마태의 부름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봤죠. 제자들을 향하여 너네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는 너네들도 다 같이 더러운 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심해. 한 번은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또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되면 또 거꾸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주 건방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2장 후반부부터 만나게 되는 대상은 새로운 대상이 있다라고 그랬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1세기 당시에 구약을 지켜내고 있었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행동과 태도와 그들의 종교적 활동들을 또 잘 살펴가야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여전히 구약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구약을 손에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을 기초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양쪽 편에서 들고 있는 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내느냐에 따라 복음이 잘못 곡해되어지기도 하고 바르게 이해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구약을 잘못 남용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이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망가뜨려 놓은 교회적 의식과 교회적 남용과 교회 제도의 그러한 변질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들고 예수님을 가리우는, 구약을 들고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읽었던 표현처럼, 히브리서에 있는 그런 표현처럼 그리스도를 묻어버리는,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이 악행들을, 교회의 이 악행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구약을 잘못 적용하고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신앙을 망가뜨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그래서 복음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잘못 이해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교정해주면서 그 구약의 진정한 성취와 그 구약에서 약속하고 가르치신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그 성취이신 자신과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내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이토록 이들이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안식일의 문제가 이렇게 폭발했는가? 한 5가지 정도로 몇 가지 이 본문 안에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왜 이들이 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2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사람들이 핍절돼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같은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잘라 먹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 그 근처에 있었던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 제도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는 금식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그 교회 의식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질과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그 옛 제도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인지, 또 그 옛 제도가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옛 제도의 역사조차에서도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그 성전과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제사제도는 어떻게 쓰여져야 바르게 그것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바로 이 구약을 잘못 읽어가고 잘못 적용하는 수많은 잘못들이 오늘 이 본문의 5가지 속에서의 내용 속에 오해와 무지 속에서 발생이 됩니다. 수요일날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대한 시편의 이 독특한 이 설명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왜? 오늘 우리 시대는 성전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는 절기가 없는 시대예요. 제사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시편에는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절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잘못 적용해내서 오늘날도 마치 구약의 성전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전 생애와 전 재산을 성전을 짓는 데 투자하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2배, 3배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줄 거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전과 오늘날 교회당을 짓는, 예배당을 짓는 그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그리고 나서 향후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그 건물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이단들에게 그 건물이 팔려나가. 유럽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는 이제 후기 기독교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태롭고 심각한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벌써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매체에서는 향후 몇십 년 안에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 교회가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벌써 내놓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윤리의 최고의 가치가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는데 교회가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그 손가락질과 교회의 부패와 악한 모습들에 기름을 붓는 여기저기서의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천호동의 그 유명한 교회가 결국 마지막 기름을 부으면서 결국 촛불 문화가 결국 이제 이 교회의 적폐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결국 그 세습 반대 촛불 집회가 계획되어지고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반대 교인들과 또 장신대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서가지고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과 또 시민단체들과 연대해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세습 반대 촛불 집회가 공식적으로 벌써 출범이 돼가지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여기저기 교회를 적폐로 바라보면서 결국 교회가 악의 소굴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결국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회는 이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세균과 독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결국 교회는 점점 외면되어지는 이 시대에 돌입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복음을 망가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해 만든 그 결정적 주범이 과연 누구이며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교회 의식과 제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걸 잘 이해하고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그 소중한 교회 제도와 의식들을 오히려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눈을 가리우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넣는 그러한 종교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남용시켰던 이러한 부패로부터 결국 구약의 이 수많은 소중한 제도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혐오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것이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처럼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충동하기보다는, 그래 너네 구약을 열심히 배워, 구약을 열심히 따라해, 구약에 성전 있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전 줘, 성도들 전 재산 다 투자해서 성전 지라고 그래, 구약에 절기제도 있지, 제사제도 있지, 성경에 있잖아, 오늘날도 따라해.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복음이 뭔지, 죄인이 뭔지,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성경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면서,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그렇게 엉뚱한 쪽으로 오해하고 남용해서 결국 구약도 망가뜨리고 신약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선을 긋습니다. 레위기 23장에도 보면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로 시작되어지는 그 십계명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그걸 보충 설명하는 31장에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와 나와 너희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충 설명 속에서 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 들어보세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첫 번,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쳐지리라. 두 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요 약속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 징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노동을 하고 안식일을 소홀히 취급하고 안식일을 망가뜨리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씩이나 이 짧은 본문 안에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고 오직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안식일에 개인적 노동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반드시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무서운 명령이죠. 어떻게 안식일을 좀 안 지켰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보다 더 궁극적인 본질이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그 중요한 연합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약속들을 표현해내고 또 훈련해내는 하나의 신앙적 도구요 징표였던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결혼 반지를 버려버리면 그건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치 징표가 되는 것처럼 안식일은 적어도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징표요 약속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안식일의 이러한 개념과 의미들을 이러한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가르쳐줘야만 했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온종일 쉬라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도도 가르치지 않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데 심각함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죄가 발생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이 성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적어도 하나님은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고 에덴 동산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신분이구나를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안식일을 세워주셨다. 제7일에 하나님 스스로 쉬시면서 절대로 쉬시거나 중단하실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특별히 분리해서 구별하셔서 성별하셔서 그 마지막 날의 특별한 의미를 구별해 두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두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들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거룩함과 성별됨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안식일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타락 이후에는 바로 이 안식일에 보충적 의미가 따라붙으면서 구원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장차 올 구원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고 또 간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그러한 약속의 표징으로서 그렇게 안식일의 의미가 훈련되어지고 가르쳐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이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과 외적 형식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죄인들이 안식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안식은 바로 구약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쳐졌던 이 소중한 안식의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죄인들이 구원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총과 또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와 의미들을 그래야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의 충만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의를 통해서 이 가치가 그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했던 그 진정한 안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목숨처럼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개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더 몇 가지 따라붙어야 됐던 엄격한 그런 훈련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 일정한 노동을 금지하는 그 선과 방식과 내용들을 철저하게 율법적 규범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안식일에 또 허용되어지는 그러한 또 노동들을 또 예외적으로 설명해 놓으시기도 했고, 이 안식일에 노동을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 두 개념을 잘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율법적 규범들이 이제 따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노동의 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바로 오늘과 같은 그러한 건방지고 아주 거친 그런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못 먹었던 그 행위조차도 마치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노동의 행위를 한 것처럼 이 비볐다라는 것이, 이 비비는 행위가 노동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라든가 유대인들의 랍비의 규범 안에는 이제 성경에 없는 그 이야기들을 39가지의 그러한 종류들을 안식일 세부 규칙을 정해놨고, 거기에 곱하기 각각 조항에 6개씩 또 더 세부적 규칙들을 정해놔가지고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움직이지 말아라, 또
안식일에 바늘을 들고 움직이는 부분, 바늘조차도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문제를 삼기도 하고 여러 형태들로 이렇게 극단적인 그 노동의 문제들을 해석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의 규범의 노동의 개념들을 극단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적어도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일날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허락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노동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아주 엄격한 선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은 혹 굶주림이라든가 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라면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들은 노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양이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구덩이에 빠진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갖고 안 살려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구약 안에서도 이미 그 노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 시대조차도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이 주일에 닥쳤을 때 안식일에 닥쳤을 때 그걸 수습하기 위한 어떤 노동의 행위를 할 때 그건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필요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 노동들은 예외적 조항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그렇게 안식일에 노동금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배고픔 속에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동적 행위들을 한 부분들을 그렇게 강제로 무지막지하게 몰아세울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 예로 다윗의 예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먹게 됩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 나오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우리 부하들과 제가 굶주린 지 오래되어서 먹을 것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사장 입장에서도 준비되었던 그런 여분의 곡식이 하나도 없고 지금 성전에서 교체되어지는 떡밖에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거라도 주십시오. 레위기에 분명히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어겼다가는 제사장도 죽고 먹는 자도 죽는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사장이 그래? 그러면 너와 너의 부하들이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일정 기간 동안 동침하지 않았느냐? 그 조건만 충족이 됩니다라면 얼마든지 그러면 이 떡을 내어주마. 아니 레위기에는 그런 규범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규범을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를 먹여 살려주라라고 하는 그 구제의 법칙이 이 규범과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제사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레위기의 새 칙규범으로는 소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 레위기의 다른 규범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해보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규범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을 제사장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법칙만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주마. 그래서 우리가 벌써 도망 나온 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들하고 이렇게 동침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떡을 나눠줍니다. 다윗조차도 이렇게 굶어 죽기 직전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왔을 때 그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떡조차도 그 가난하고 굶주린 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안식일에 적법하고 허락되었다라면 지금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먹은 지 오래된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안식일에 노동의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정지할 수 있냐? 어떻게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절박한 필요가 생겼을 때.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에 그 연관된 표현으로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목사님은 주일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주로 많이 쉽니다.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개척교회는 목사님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을 행합니다. 또 성도들 돌아가고 나면 또 사모님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디스도 다 해야 되고 그럼 목사님 주일날 노동을 했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주일날 성도들이 먼 거리에 있는 성도들을 태우기 위해서 차량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또 기름이 없으면 또 기름을 넣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먼 지역에서 또 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비를 쓰면서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도울 수 있느냐. 안식일날 주일날 개별적인 그러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구체적 내용들을 조금 더 적용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일날 절대로 개인적 경제활동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안식일의 이 소중함의 그 가치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100여 년 전에 잃어버리고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주일로 바뀌어진 이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봤습니다. 적어도 한국교회가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2차 세계대전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 생계적인 자립을 한 나라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우리나라 몇 안 됩니다. 어느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특별히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정치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적어도 교회를 지켜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일을 목숨처럼 지켰고 6.25 시대와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배고픈 시절에도 10리씩 20리씩 걸어다니면서 그때 당시 교회도 없던 그 시절에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그 피땀 어린 헌신과 수고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안식일과 이 주일의 가치들이 율법주의라고 또 공격을 하면서 과거에는 너무 지나치게 변질되어진 그런 교회의 의식적 형태로 남용시켰다라면 이제 시대는 그건 자유라라고 하고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건 성도의 자유라라고 하면서 온갖 자유의 핑계를 들어서 성도들을 너무 억압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꾸로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너무 과해서 그 규범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엄하게 이렇게 한 부분이 문제였다라는 지금은 아예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도 그저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일찍 예배 드리고는 나머지 시간은 놀러가고 자기 시간을 쓰기 위해서 온갖 편법적인 주일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 구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에 노동하면 죽이라는 말을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 구약의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주일에 주신 안식일에 주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루를 구별해서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복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구별하여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제도를 제도화시켜서 이제 구원의 진정한 축복과 의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안식일의 제도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노동을 강력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중요함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부분들의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 구약에는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사제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기와 맞물리면서 결국 안식일의
제사장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지만 거꾸로 제사장은 그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온갖 노동을 안식일에 또 풀어내야 하는, 짐승들을 가지고 오고 씻기고 각을 뜨고 제물을 바치고 불 사르고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합니까? 적어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그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개념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노동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또 이웃의 생명이 절박한 위협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돕는 방식의 노동들은, 그거는 구약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그 개별적, 개인적 노동 금지의 조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절박한 필요, 두 번째는 종교적, 예외적 적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맞물려서 자비의 필요성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자비의 노동을 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또 허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표현을 같이 또 언급을 합니다. 제사가 중요하던 시절에 제사를 필요치 않고 라고까지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와 자비가 같이 맞물려 있고, 또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서 그 안식일을 잘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노동들의 그러한 가치들은 공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동 금지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그러한 공적 노동의 개념들은 예외적 조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개인적인 그러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자비와 관련돼서, 그리고 좀 더 공적인 그러한 생명을 지켜내는 그러한 필요와 관련해서는 공적 노동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적 의식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국경에 병사들이 다 국경을 버리고 성전에 와서 안식일을 지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옳거니 이거 안식, 얘네들은 안식일날 군인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백성들 전체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군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자비와 또 이러한 집행들을 위해서 당연히 보초를 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노동, 공적인 그러한 생활을 위한 노동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적인 의식적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공적인 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또 노동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부분들을 본문에서는 풀어내가면서 어떤 인간의 생명의 필요를 위해서, 때로는 공적인 어떤 목적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라는 이 명령의 예외적 조항들이 이렇게 잘 고려되어지면서 노동을 철저히 금지하라는 그 본질의 의도를 헤아려야지, 문자적으로 노동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이것만 살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개념들만 설명해도 오늘 우리 시대에 자칫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 주일 개념을 이해하는 이런 많은 폐단들을 우리가 거의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는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하는 자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단 한마디도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그 가치는 고유하게 제대로 바르게 이해되어지기만 한다면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소중한 의미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외적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주일날 엄격히 노동을 금지하는 이 모든 규범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장로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로 개별적 노동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망하고 싶지 않으면 주일날 노동하지 마세요. 그 노동의 개념을 이 세 가지에 거쳐서 잘 해석하셔서 적용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믿고 용기 내어 실천해보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주말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라는 건 그건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자영업자들은 주일날 분명히 문을 닫아도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얼마든지 더 부를 일구면서 살아온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오히려 일주일 내내 일했던 사람보다, 오히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보다 훨씬 더 그 부를 창출하면서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를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통해서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혹시나 해갖고는 또 안식일날 만나 주스러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치 한 달치를 잔뜩 항아리마다 다 채워놨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다 썩었어요. 주일날 하루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참 기가 막히게. 그걸 40년 동안이나 배우는데도 제대로 잘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왜 불안해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먹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안식일만큼, 주일만큼은 구별시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때는 그 복의 풍요로움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 죄가 타락 이후에는 그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기고, 또 구원의 의미들을,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적어도 이 안식일과 주일은 그렇게 구별되이 성도에게 경건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로 알고, 하나님의 날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를 위하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는 다 망가져 버렸어요. 편법과 탈법으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11시 예배와 7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주일날 꼼짝 못하도록 그 중간에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시간을 당겨서 2시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 좀 길게 늘려서 이렇게 오후까지 잡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허리가 아프고 막 힘들어서 막 아주 괴로워하시는 이런 부분들 보면은 때로는 안타깝기도 한 겁니다. 7시로 바꿀까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그래서 7시 예배 드리고 한 9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9시 출발하시도록. 과거는 다 그렇게, 저희 청년 때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회의하고 뭐 이러면 집에 가면 10시, 11시. 뭐 부서별 회의하고 그러면 중간에 점심 먹고 중간에는 부서별 회의하고 주일학교하고 학생회하고 뭐 이러면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주일날 어딜 가고 뭐 이런 고민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이런 탈법들이 등장을 하고, 또 오후 예배를 또 땡겨주고 막 이러니까 주일 오후에 시간이 널널하게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야, 오후에 뭐 하지? 이제 자꾸 이런 나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꾸 나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열려버린 것입니다. 노동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에 두려워 떨리는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주일날 노동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편법과 탈법으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하여 수단으로서 주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제도로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이 수단과 제도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 제도와 수단을 잘 참여하고 활용했을 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안 지키면서 안식일의 이러한 제도와 개념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건강이 유지되기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어디 사고 안 나는 게 천만다행인 줄 알아요. 비록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약은 좀 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좀 더 배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조금 더 유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는 여전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번째, 바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들을 거룩함의 그 영광스러움 속에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표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표징을 세례로 간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약속의 표징을 우리는 매 주일을 그렇게 주일을 지켜가면서 그 약속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총의 복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안식의 구원의 화평과 죄사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과 구원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러한 모든 제도와 형식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남용이 되고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목을 조르고 사람을 그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오히려 거꾸로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과 안식일의 이러한 제도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더욱 복되게 만들어주고 그 성도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은총들을 매 주일마다 풍성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서 수단으로서, 제도로서 그렇게 정해주신 이 열매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걸 잘못 이해해서 지나치게 주일날 돈을 쓰는 문제, 노동하는 문제, 또 허용되어질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못 헤아려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몰아치면서 자칫 율법주의 형태를 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예외적 조항도 그렇고 어떤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도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엄격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든가, 주일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에 또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정을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금지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어떤 이런 너무 지나친 의식주의적인 이런 형태로,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그 주일을 통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패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주일을 아무렇게나 막 지켜서 자기 마음대로 지켜서 결국 성도의 이 풍요로운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지켜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지나치게 자기 마음대로 지켜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 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원할 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대로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절묘하게 그 안식일의 모든 혜택은 사람을 위한 거야. 성도를 위한 거야. 그렇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구약은 적어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을 제도를 다시 한번 끌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신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비록 우리 눈앞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신 신이시다라는, 바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시다라는.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약의 이 안식일의 주인 개념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렸습니까? 이 신성 모독적 발언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었던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또 그 안식일이 주일로 그렇게 더욱 완성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제정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권세를 가지신 주인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안식일을 잘, 주일을 잘 지켜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가 한쪽에 쏟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함부로 편법으로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예외적 조항과 그런 어떤 허용되어지는 조항들이 있을지라도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 혜택과 열매들은 여러분들이 누릴지라도 그 안식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구별된 제도적 개념으로서 주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대리우리 문답의 120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주보에 120문에 너무 벅찬 메시지로 이 안식일과 주일 개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그 본문처럼 안식일을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켰을 때에 돌아오는 그 엄청난 혜택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개가 소개가 되어지면서 네 가지 내용으로서 대우리 문답에서 이 안식일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120문 같이 답을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인가 읽어봅니다.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첨가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7일 중 6일을 우리 자신의 일들을 돌보게 허락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6일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루를 구별하라고 하는 이 공평성에 보아도 여러분은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주일조차도 자꾸 여러분의 것으로 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혜택을 보아서라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날에 대해 특별한 예의를 갖추도록 주의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왜? 이날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성경 공부에 힘을 쏟고 집에 돌아가서도 밀린 빨래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주일날은 돌아가셔서 목사님 설교를 갖고 토론하고, 설교를 갖고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 갖고 이야기하고, 밀린 책들을 읽는 시간이지 밀린 빨래를 몰아서 하고 밀린 대청소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편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 걸치니까 일찍 와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린다든가, 문만 열면은 빨리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이런 편법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12시 지나도록 시계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편법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주일이 그렇게 너에게 방해가 되느냐?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이 그렇게 너희에게 방해거리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간 직전에 빨리 처리하려고 또 시간 끝나자마자 뭔가를 그렇게 급히 처리해내려고 그렇게 안식일이 너희의 생애 속에 방해거리처럼 마치 그렇게 주일날 때문에 장사 못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느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두 번 다시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 죽을 줄 알라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군사들을 성문에다 배치시키고 안식일에 그렇게 편법적으로 행사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엄히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의를 갖추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주일 준비하고 일찍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주일은 졸지 않도록 집중하시고 졸음과 싸워가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데 힘을 쏟고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또 가족들하고 그 말씀들을 나누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면 우리 교회야 미자립 형태로 작은 교회니까 그런 봉사일들이 많지 않지만 이제 교회 부모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면 또 행사별로 날짜별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가난한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주일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바쁜 것이 예의를 갖추시더라. 표현도 참 멋있죠. 예의를 갖추도록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셋째 읽어봅니다. 6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신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날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노동을 중단하시면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지게 사람들이 하물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이 제도와 이 방식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실 정도로 이 날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실 정도로의 그러한 거룩성을 구별해 주셨는데 감히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일을 하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너가 아무리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돌아다녀야 뭔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예배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쉬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노동의 그런 부분을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육체의 노동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쉬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백성들 뭐가 그렇게 바빠갖고 하나님도 돕지도 않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다니고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넷째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정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약속된 만큼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환자가 생겼습니까? 주의를 지키세요. 목사님, 환자가 생겼으면 병원에 가야죠. 죽을 위기가 닥쳐갖고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찾아가야 될 상황 아니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병원에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외적 정황에
숨이 껄떡껄떡하고 정말 죽을 지경의 위협이 닥친다라면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기어서라도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치료받습니다. 그 치료의 행위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월요일 주일날 가가지고 병치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정도까지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심각한 재정난이 겹쳤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 오라래? 계약 집어 던지세요. 너하고 계약 안 한다. 하나님이 월요일날 그보다 더 좋은 계약으로 여러분에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 파트너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안 믿기죠요? 그게 믿음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가르쳤던 훈련인 거예요. 주일날 계약하자라고 하십니까? 스톱하시고 기다리고 주일을 먼저 지키고 월요일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사가 지금 재정난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되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태까지 계약이 없다가 주일날 계약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올코니하고 그 주일날 계약하러 가다가 그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계약 못한다라고 하면서 계약이 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일을 함부로 쉽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성도들의 목숨이 남아나지 않는 치료와 회복과 복된 삶의 안정감도 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오히려 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와 수단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렇게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꼭 마음에 이 귀한 본문의 의미들을 잘 간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른 그 구약의 의미들을 교정해 주시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제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또